지난주에는 신자가 자기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양질의 강서를 듣는 것과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듣기와 이 읽기가 같이 가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말하자면 좋은 강서를 귀로 듣기만 하고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런 세월이 길게 되면 귀만 높아지고 실제적인 능력이나 인격의 속사람의 변화는 없으면서 얻어들은 것이 많으니까 자기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교만하여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개인과 교회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강서를 듣지 못한 채로 혼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남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뭘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또한 쉽습니다. 그러니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런가? 이게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길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그 말씀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그 읽는 말씀으로 각자가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 그 속에 확고하여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길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시간이 될 때까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그 요긴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합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이란 한자로 옮기면 소망, 바라는 바 소망인데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소망은 뭐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내 자신이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 어떤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에서 소망, 바라는 것들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그 백성이 대대로 오랜 세월 바라온 것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망이 그 1절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 바라는 것들이고 1절 뒷부분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앞부분에 바라는 것들이나 뒷부분에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절을 이렇게 쓱 읽으면 1절을 종합할 때 소망,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이란 뭔고 하면 상반절을 따르면 바라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서 그것을 실제로 맛보았으면, 그걸 실제로 내가 누리고 살았으면 하고 간곡히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1절 하반절을 따르면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즉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실제 상태를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자면 소망입니다. 그런데 1절 그 상반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실제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소망의 실상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요, 현재, 지금 내가 믿는 것이고요. 소망은 저 미래에 성취될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이 말씀대로 하자면 그 미래에 있는 소망의 실제 상태, 실상을 확 까보니까 그게 바로 현재에 있는 믿음 그 자체라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신론자들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말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저 인간이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이상향, 자기들의 그냥 소원을 어떤 만들어 놓고서 그걸 희망 삼아서 스스로를 위로해 가면서 자위하면서 사는 거, 그게 종교의 본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실제로 가서 까봐야 그냥 지금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에서 종교를 인민의 아편, 인민의 마약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이 어려운 현실을 뒤바꾸고 개혁하고 피라도 불러서 혁명이라도 해서 뒤집어 엎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아편 중독자, 마약 중독자처럼 되어서 장래에 좋은 날이 올 줄로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현실의 이 불의한 억압을 그대로 묵묵하게 견디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있는 마약 같은 것들 싹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소망의 실제 상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원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이게 읽어도 사실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어떤 번역을 읽어도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이 휘포스타시스가 신약성경에 5번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 2번 나오고 이 히브리서에 지금 여기 11장 1절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1장 3장에 이렇게 나와서 1장 3장 11장 해서 히브리서에 3번, 모두 구약 신약성경 260장 중에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 그 나오는 용례들을 다 찾아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는 듣는 힘이 약한 우리 어린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힘들어도 좀 참고 이 말의 단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가진 4가지 뜻을 차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 뜻이
이 1절 상반절, 믿음이 소망의 실상이다. 이 믿음이 소망의 휘포스타시스다 하는 이 말의 뜻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얼마든지 있고 그게 정당하겠는데요. 발상을 전환해서 풍성하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 단어의 뜻을 음미하시면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1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의 관계, 믿음이 정말 뭐냐 하는 것을 잘 배우시게, 풍부하게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휘포스타시스는 우리말 성경 있는 그대로 실상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본질, 본체, 그게 뭐 실상, 본질, 본체 다 비슷한 뜻 아닙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으로 히브리서 그 유명한 1장 3절에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드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이 하나님의 아드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그 휘포스타시스의 형상이시라 합니다. 그 본체란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휘포스타시스는 본질이고 형상이고 실체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 3절에서는 본질이나 실상이나 본체라고 번역하면 잘 맞지만 아까 우리가 잠시 생각한 대로 똑같은 단어지만 이게 11장에 한 번, 세 번째로 쓰이게 되는데 11장 1절에서 그 본체, 실상이라고만 번역하면 그게 환원 논리가 되어서 믿음이나 소망이나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소망을 까보니 믿음이고 믿음은 또 소망, 바라는 것이고 바라는 걸 까보면 믿음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조금 말을 덧붙여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덧붙이면 좋냐 하면 의역을 해야 하는데 요 본질, 실상이라는 말로 이해하려면 믿음이란 소망의 본질을 꽉 붙드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이 의역을 하여야 우리가 정당하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꽉 붙드는 것이다, 견지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덧붙여야 정당하게 이 구절이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 첫 번째 의미를 따르면 믿음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의 실상, 그때는 정말 실상입니다. 본체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찬란한 현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눈이 부셔서 사실은 눈을 못 뜰 정도로 찬란하게 그 약속이 구현된 그 나라가 반드시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지금 당장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마치 소망의 본체를, 소망의 본질을, 소망의 실상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서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 아주 좋은 모범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고 있는데 한 장 넘겨서 12장 2절을 보면 바로 이런 뜻의 믿음을 가진 그 가장 모범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이 주라는 말은 창시자, 대장 이런 뜻입니다. 아르케고스.
그 창시자입니다.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의 대장입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대장이시며 믿음을 완전케 하여 주시는 그런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왜 이분이 믿음의 대장이고 믿음의 창시자라고 불릴 수 있냐 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소망의 본질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니다. 참으로 커다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참으셔야 했던 십자가의 부끄러움, 그 고통의 크기와 깊이는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죄인, 택하신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자기 혼자가 다 뒤집어 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이 은밀하게 했던 그 모든 죄가 다 그 시간에 예수님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창조주시요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이제는 목숨이 끊어져서 죽음의 세력 아래에 들어가 있게 되는 부끄러움입니다. 이건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세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맛본다는 거,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는다는 것은 마귀가 개가를 부르고 예수는 내 발밑에 있다, 봐봐 내가 밟아 죽였다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감내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참을 수 있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그 전날 사실은 유대력으로는 당일에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빌었던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내가 마시지 않게 하여 달라고. 이 부끄러움은 견딜 수 있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게 소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때 아들, 내가 이러이런 일을 해줘야겠다. 이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즐거움이 내게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을 수 없는 온 우주보다 큰 부끄러움을 자기가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아직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그걸 겪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럼 미래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았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상하고 그게 확실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꽉 붙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로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구원한 그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데리고서 자기 품에 안고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이것을 바라봤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나는 이 고통을 겪어내야 그 즐거움이 온다 하고서 소망의 본질을 꽉 붙들고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뚫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요. 그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즐거운 날을 바라보고 이 견디신 요 사건을 가리켜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두 구절만 제가 읽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 좌정을 말하고요, 2장에서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 좌정을 말합니다. 1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1장 20절 에베소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하나님 우편 좌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장으로 갑니다. 2장 5절 6절인데요. 얼마 전에 그 치리회인가 재직회를 할 때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서 이 구절이 나와서 제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함께 살았고 허물로 죽었었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 하십니다. 이게 과거형이라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확정적으로 일어난 일과 진배 없기에 과거형으로 쓴 것입니다. 하늘에 앉은 것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기 전에 바라보신 것입니다. 소망의 본질을 믿음으로 붙든 것이라고요. 이 믿음이 현재의 고난을 뚫게 합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들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부끄러움과 고통의 1000만분의 1이라도 겪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을 어떻게 뚫고 이기냐 하면 소망의 본질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고요. 실체가 있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실체가 없고 그게 몽상이겠습니까? 반드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날을 바라고 믿음으로 붙들고서 마치 미래의 그날이 오늘 눈앞에 열린 것과 같은 상태로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자,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이 휘포스타시스, 이 말의 두 번째 뜻은 기초라는 뜻입니다. 건물의 기초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건물의 기초나 토대라는 말이 뜻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첫 단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말하자면 거의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이제 건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 첫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래, 휘포스타시스에서요, 휘포라는 말이 아래라는 뜻입니다. 언더라고요. 언더, 아래. 스타시스는 서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드라고요. 그래서 진짜 언더스탠드라고요. 이게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래, 기초라고요.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의 원래 어원적인 뜻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장차 건물이 이제 완공될 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게 놓였으면 이제 착착착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뜻의 기초라고요. 첫 단계라고 그러니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믿음은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라고요. 믿음이 딱 있으면 이제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아시는 대로 현실에서는 종종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주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기초공사만 해놓고 건물 짓다가 중단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마침 우리는 우리 예배당 바로 앞에 실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기 예배당 나가셔서 동암중학교가 바로 100m 앞에 있지 않습니까? 동암중학교 바로 옆에 그 2층 건물, 짓다가 망 건물,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건물 보셨지요? 건축주가 아마 짓다가 돈이 모자랐는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계획이 틀어졌는지 그 2층 그 시멘트 건물을 지어놓고 골조만 해놓고 몇 년째, 여기 우리가 예배당 온 지가 3년 지금 반이 됐는데 3년 반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턴가 해서 지금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도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 거의 골조만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어요. 반면에 그 바로 앞에 그 포스코 건설이 짓는 그 아파트 공사 한창이지 않습니까? 맨 처음 한동안에는 이 사람들 뭐하나 싶을 만큼 쿵쾅쿵쾅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초공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을 기초공사를 하더니 딱 끝나고 나니까 지금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갑니다. 거의 한 10층 가까이나 벌써 올라갔습니다. 그냥 눈 뜨고 나면은 한 층 올라가 있고 또 한 층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니까 쑥쑥쑥 올라가는 것입니다. 혹시는 포스코 건설은 잘못될지 몰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건축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부도날 일이 없어요. 반드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을 보면 땅 밑에 있는 그 지하 주차장은 사실 좀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지하 골조와 상부에 있는 그 멋진 새 건물, 멋진 아파트, 뭐 롯데 이번에 월드타워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100층이든 몇 층이든 간에 그 골조가 다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멋진 그 빌딩을 말이에요. 그래 이 아래에 있는 기초와 토대와 이 골조와 위에 있는 건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육중한 건물을 이 골조가 밑에 지하에 있는 이 기초가 다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믿음이 기초라면은, 믿음이 1단계라면은 소망은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그 위에 있는 멋진 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그 건물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지하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거할 그곳은 소망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컴컴한 이 시절을 믿음으로 견디고 버팁니다. 쌓아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공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한창 기초공사를 하고 계시는 셈이라 그것입니다. 그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땅 파고 있는 동안에, 기초 다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그 땅 위에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초공사, 이 토대를 쌓고 있다고요. 믿음은 소망의 토대입니다. 소망의 1단계, 첫 단계라고요. 하나님이 기초공사를 하시고 나면 장차 이 소망의 건물이 완공되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휘포스타시스에 이 기초라는 말, 토대라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건물 짓는 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시는 동안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전체가 기초공사를 하시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디십시오. 소망의 날이 옵니다. 건물에 들어가 살 날이 옵니다. 세 번째, 이 휘포스타시스의 뜻은요, 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확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뭔가 확실한 거하고 이게 다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 이 확신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서의 왜 1장에서는 아까
본질, 본체, 실상이라는 뜻으로 한번 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할 때.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이게 두 번째로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데요. 거기에서는 확신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어떻게 쓰였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거는 확실한 것보다는 확신한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개정개혁은 그래서 확신한 것으로 옮겨놨거든요.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합니다. 이건 지금 믿음과 소망을 다 한꺼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시작 중입니다. 기초공사 하니까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합니다. 믿는 게 있다고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 휘포스타시스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누릴 복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그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그 자리에. 그런데 이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하고 있는 요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홀몸이 아니라고요. 신부를 데리고 있고 자기가 구원한 백성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 이걸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 이런 뜻에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개인 소망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확신이라는 뜻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건 그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과 아주, 믿음은 그러니까 결국 확신이라는 말인데 소망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 있지 않습니까? 21문에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참된 믿음의 정의를 지식과 신뢰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굳은 신뢰가 바로 확신이잖아요. 확고부동한 신뢰.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확실한 진리라고 여기는,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고, 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안에 일으키신,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둘 다 하시는 거예요. 내 밖에서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뭘요? 소망의 내용을 계시하여 주신다고요. 이게 너희들에게 줄 구원의 소망이란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은 그것을 지식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소망스러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아는 것, 이건 일종의 지적인 작용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많은 사람이 거기서 멈추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강서를 듣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믿음의 절반이지. 확실한 지식을 일단 가졌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신께서 그 말씀,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굳은 신뢰를 일으키셔서
마음으로 그걸 딱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과 신뢰라고요. 신뢰심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의지하고 살아야지. 머리로 알면 그게 믿음인가? 그건 지식이에요. 그냥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걸 딱 붙들어서 내가 마음에 꼭 붙들고 있는 게 이게 확신이지 않습니까? 굳은 신뢰. 그래, 믿음은 뭐냐면 소망의 내용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꼭 붙드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거라고요. 알고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지. 확실하게 그걸 진리라고 여기고 그걸 알아야지. 알으려면 읽어야 되고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안 다음에는 그걸 신뢰하는 거다, 그것입니다. 이걸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신뢰심을 복음의 말씀으로 일으키신다고요. 지금이 바로 우리 교우분들의 마음에 성신께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복음으로써 신뢰심을 지금 일으키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강설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성신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 일에 순응하시고 확고부동하게 붙드십시오. 신뢰심을 가지십시오. 그게 확신이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휘포스타시스는 성경 이외의 다른 문서들을 보면 보증서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보증서란 뭐냐면 내가 어느 물건을 남에게 귀한 물건을 어디 외국에 갈 때라든지 우리 집에 큰 금덩어리 있는데 외국 어디 잠깐 다녀올 때 그걸 들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누구한테 맡겨놓고요. 믿음직한데 은행에 맡겨놓으면 그 맡겼다는 증서를 줄 거 아닙니까? 보관증 말이에요. 그래 보증서를 주면 그 보증서는 사실은 종이짝 하나에 불과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참된 기관에서 보증을 해준 보증서면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보증서를 딱 내밀면 실물을 준다, 그것입니다. 그래, 믿음이란 뭐냐 하면 소망의 보증서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소망의 실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내용은 그건 굉장한 거라고요. 그 소망의 내용을 이 믿음으로 청 내미는 것입니다. 여기 보증서 있는데요, 주세요. 그러면 준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보증서와 같아서 언젠가 내밀면 이 소망의 내용이 내 것이 되는 그런 보증서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 성경에도 이 휘포스타시스 말고 또 다른 뜻으로 아라본이라는 뜻으로 보증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뭐가 보증이냐 하면 성신 자신이요,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 성신을 받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성신이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신이 오심으로써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라고 진심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신이 계신 것인데 이 성신이 바로 보증입니다. 어떤 보증이냐면 이런 보증이에요. 거기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하반절 22절을 그냥 한 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합니다.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게 뛸 듯이 기쁜 구절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 사울을 다윗이 그렇게 존중을 해서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었지만 한때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는가를 다윗이 어떻게 끝까지 존중했는가를 살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구약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 아니에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아무나 기름 붓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몇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백만 중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붓는다는 말을 구약 배경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읽고 무슨 뜻인가 이거 머리에 참기름을 왜 부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기름을 하나님이 부었다는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기름 부음의 실체가 성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신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성신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게 기름 부음의 실체가 성신, 하나님의 신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세 가지를 주셨답니다. 기름을 부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인을 치셨어요.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너 틀림없어. 이건 하나님이 찍으신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지장이 들어간 거라고요. 우리에게. 넌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일 할 거야. 너에게 이루어 줄게. 내가 보증한다. 내가 도장 찍는다. 하고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 주셨고요. 마지막에 살아있는 도장을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 도장, 성신. 이건 다 똑같은 거라고요. 성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신을 받은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것인데 이 성신이 바로 보증으로 주셨다 할 때 그 보증, 아라본 이 말이 그 보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유치하지만 보증서로 성신을 주셨으니까 말하자면 나중에 우리 안에 계신 성신을 청 내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증서를 받으시고 보증서 이거 확실한 보증서 내 도장 여기 찍혀 있는 거 맞네 하고서 우리에게 내주실 게 뭡니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의 몸을 내어주시겠습니다. 왜요? 성신이라는 보증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안 떠나시거든요. 이분은 영원히. 그러니까 이 보증서를 내밀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뜻의 보증입니다. 믿음이 보증이라고요. 그러니 믿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소망 전체를 얻을 수 있는 보증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약화시키지 말라고요. 이 믿음을 꼭 견지하십시오. 이거 없어지면 보증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 맡겨놨는데 금덩어리 맡겼다는 보증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덩어리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보증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버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이에요. 진노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소망의 보증서라고요. 소망을 다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보증서요. 그래 이렇게 네 가지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실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휘포스타시스 단어 공부를 한 셈인데요. 첫째는 실상, 본체. 둘째는 기초, 첫 단계. 셋째는 확신. 넷째는 보증, 보증서. 이 네 가지 전체에 공통 분모가 있다면 이 네 가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 밑에 흐르는 개념이 있다면 확실한 거, 틀림없는 거, 그런 것입니다. 이게 다 틀림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 본체니까 틀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첫 단계도 이제 첫 단계가 놓여지면 그 다음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물이니까. 그 다음에 확신도 틀림없는 거고요. 보증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면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에 이어서 거기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왜 보지 못하고 왜 보이지 않는가 하면 그게 먼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봐야 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너 봤어? 그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라고 그 사람들이 늘 얘기하고 예수님 안 믿을 가장 좋은 핑계는 그것입니다.
천국 지옥 있는 거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그런데 못 보여주잖아.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그런 먼 미래를 가지고 뭐 나보고 믿으라니 그게 뭐 어떻게 믿을 근거가 되냐라고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절은 아니다. 믿음이 있지 않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합니다. 이 증거라는 말이 뭐냐면 증명이라는 말이에요. 증명. 안 보이지 미래에 있으니까 가봐야 압니까? 아닙니다. 그것의 증명입니다. 이 내가 지금 오늘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것이. 봐라. 소망이 먼 미래에 있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고 지금은 볼 수 없다고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냐면 천만의 말씀이고 여기에 그 증거가 있다. 이게 그 증명이다.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요. 신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그 소망의 증명이라고요. 그러니 미래에 대한 현재의 증거가 될 만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신자의 믿음은 그런 것이고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신자의 강력한 확신, 확고부동한 믿음을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 같아 보이는데 어찌 저런 황당해 보이는 저런 것을 철석같이 믿고서 그 자기들이 믿는 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지? 지금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네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해내니까 뭘로요? 믿음으로 계속 보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자들이 믿음으로 이 세계가 온다. 이건 틀림없는 일이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증명하고 있어서 그게 신자 자신에게도 증명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도 증명이 된다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 보면 비방과 환란이 있고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애들 있으면 단속시키고 야 저 사람들 옆에 가까이 가지 마라. 큰일 난다. 저 사람처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된 거라고요. 완전 사회적 왕따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요. 심지어 자기 재산 다 몰수당하는 이런 환경에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로마 제국이 그 대대적인 핍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형 경기장으로 신자들이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네로의 그 뒤뜰을 밝히는 횃불로도 인간이 쓰인다는 거 아닙니까? 신자의 몸의 기름으로 이 화원을 뒤에 있는 뒤뜰을 밝힌다고요. 왜냐하면 로마 화재의 주범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놈들 때문에 우리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됐으니까 이놈들도 불태워 죽여야 한다. 그래서 신자들이 무수히 그렇게 죽어갔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다 사는 것입니다. 재산 몰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소망의 내용이 있으니까 요걸 나는 잃을 수는 없다. 차라리 전 재산을 잃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요거는 내가 포기 못한다 하고서 소망의 내용을 딱 믿고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고 기꺼이 사형장으로 나아갔던 그 신자들의 믿음이 그들이 견지하고 있던 그 소망에 대한 보증서였고 증명이었습니다. 그게 증명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 소망이 사실이라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의 믿음과 소망이 큰 능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의 강철 같은 세상, 헬레니즘의 이성과 로마 제국의 법과 제도와 군사력으로 철통같이 무장했던 그 세상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맹신이나 광신이 아닙니다. 맹신이란 눈먼 믿음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루어진다고 막연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바라는. 왜 광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친 믿음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뭘 하나가 된다고 믿고서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것이에요. 그런 건 사행심입니다. 광신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참된 믿음과 소망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확실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자기 아드님의 피로써 맹세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드님이 헛되게 피를 뿌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안 되시게 되지 않는 한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우주가 콩가루가 되어도 이 소망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소망은 미래에 올 것인데 이 믿음과 소망을 전부 하나님 자신이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소망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 믿음과 소망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음은 딱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 소망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처럼 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당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소망의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시옵니다. 변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 가장 확실한 말씀, 저희 눈으로 보는 이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내용을 이미 찬란하게 계시하여 주셨고 저희 속에 성신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소망의 내용을 확실한 것으로 알고 붙들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이 믿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견지하게 하시며 믿음을 기르게 하시며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얻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꼭 붙들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더욱 확실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